하나님은 돈이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처음 제목은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제가 정했지만 조금 상투적으로 와닿을까봐 부와 귀를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돈은 다 우리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돈이 매우 많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때로는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으시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면 조금 세상적인 것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멀리해야 될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런 돈 문제가 많이 또 불거지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잘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 또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또 칼의 양날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돈 이야기를 건강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돈은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돈은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를 향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 다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은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다윗 왕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였습니다. 욥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렸던 그 욥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온통 돈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2절 14절 읽었지만 그 앞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돈은 이 땅에서 이건 뭐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더라까지가 끝입니다. 드렸더라. 금 한 달란트가 대략 여러분 40억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은 수천 달란트, 또 10,000달란트 이런 표현이 거침없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합산하면 그 가격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렇게 수십 조를 들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네, 저는 아멘입니다. 수십 조를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돈은 종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만큼 돈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돈줄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만약 오늘날에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조 단위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면 칭찬받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과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언론들은 엄청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그렇게 쓸데없이 비싸게 교회만 지었다고 아마 많이 뭐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건축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도 그것은 좋은 것이고요.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써도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게 됩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옳고 더 좋은 것이냐 이분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면 둘 다 다른 일도 아니고 둘 다 틀린 일도 아닙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로 치자면 다윗 시절에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보다는 다윗 시절에 그 시절에 더 가난한 사람들, 성전 지을 돈으로 움막 사는 백성들 다 벽돌집 다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조 원을 들여서 교회를 지은 다윗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과하게 지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벽면에 금칠은칠을 다 했다. 여기 다 이 벽면이 여러분 다 금색이에요. 어떠시겠어요? 바닥도 다 금색이에요. 변기 손잡이도 금색이에요. 과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 금칠은칠을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100%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 마음 같아서는 금은이 아니라 아마 다이아몬드로 다 도배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돈의 액수로 환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다고 칩시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거기에 기입하면 여러분 과연 얼마 나올까요? 10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1000만 원, 또는 차 한 대 값, 집 한 채 값. 그러면 내 믿음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액수의 계산기에 넣었더니 수십조 원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기에 그 조 단위로 드린 헌금과 교회 건축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신앙은 여러분 직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리기를 원한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돈은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 내 인생 주님께 드리면 돈도 주님께 드리고 건강과 시간과 내 모든 재능과 은사까지 교회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나요? 역대상 29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윗이 먼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역대상 2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가진 것들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들을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을 매우 가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너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기서 보물은 꼭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물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 나의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보다 내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력이 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사람에게만 또 물질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특권으로 여기고 저는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성도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두 번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10대 시절 두 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제아비전 모든 친구들 10대 시절 두 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20대 시절, 우리 디모데 시절, 바울 시절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30대, 40대 각각의 때도 다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이고 또 두 번 사는 은혜의 생명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 자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값진 인생을 가지고도 여전히 덜 값진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값진 것은 값진 것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값지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최고로 값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대은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대은교회의 앞날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부도 있고 하나님께 돈도 있고 그분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채워주십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내 삶을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 나한테 유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유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내 인생 나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유익하게 또 하나님께 유리한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게 유리한 대로 또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로 나오겠지.
나의 자녀도 나의 앞길도 그렇게 되겠지. 또 이만큼 헌금하면 얼마 뒤 이만큼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결국에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가장 하나님께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축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29장 12절 말미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돈만 많으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능력도 많으시고 그분에게 권세도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수양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 수련을 한 것도 아니고 도 닦으러 나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내 삶에 실제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돈을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능력이 필요하면 또한 능력을 구하십시오. 축복이 필요하면 또한 축복을 구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찬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드린 자의 마음입니다. 드린 자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드린 자는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주님께 드린 사람만 주님께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받아야 감사하다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감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과 말씀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과 이 은혜는 드리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주님께 많이 드려서 또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기쁠 수 있다니, 내가 주님께 헌신했을 뿐인데 이렇게 복될 수 있다니, 그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기뻐집니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부요하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가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 새벽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드리고 나는 주님께 받고,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또 다가오는 또 추수감사주일을 비롯하여서 많은 순간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